어떤 심리학자 한 분이 자꾸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비참하고 절망감이 생기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 발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두 달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죠. 좀 나아져서 다시 환자들을 치료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다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자기 발로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곰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혹시 내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지금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 이 음성을 듣고 이분은 자기 잘못을 고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인 몰래 유지해왔던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화가 왔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괴로움은 잘못된 행동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죄가 인간을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죄는 가시와 같습니다. 우리를 찔러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심리학자 스위스의 폴 투르니에가 쓴 책 중에 죄책감과 은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길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억압하는 방법, 가슴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억압된 죄책감은 분노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인 인생을 살다가 불안, 초조, 두려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체험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는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용서받은 죄는 평안으로 연결이 되지만 용서받지 못한 죄는 고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특별 사면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